믿음의 지경을 넓히는 삶을 놓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함께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이 희귀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안 보이는 것들은 믿지 않죠. 근데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 해피엔딩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자의 입을 막았지만 어떤 사람은 톱으로 힘을 당했습니다. 누군가는 살아났고 또 누군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신념이라기보다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지식이라기보다는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죠.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죠. 이 믿음의 영웅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행동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당대에 핍박받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확신이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굽니까? 어떻게 그분을 믿고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때처럼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심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고통받고 죽음 앞에 서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런 핍박과 순교가 어떤 의미인지 피부로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 믿음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기적을 봤다, 기적을 경험했다가 아니고 사실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결과와 상관없이 행동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이 환경이 변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제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경험을 우리가 알잖아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고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들이 했던 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여기 핵심 단어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건져주시면 좋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상 앞에서 배교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긴 경험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핍박했던 많은 그 주변의 나라들과 싸워서 이겼던 사사들이 있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전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던 사람들이죠. 또 의를 행하기도 하며, 여기 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한 말입니다. 의를 베풀면서 나라를 다스렸던 사람들, 뭐 느헤미야, 그리고 다윗,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그 나라를 다스렸던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했던 말도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기도 하며 또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대로 그 땅을 소유하는 것,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죠. 기드온이 300명 적은 무리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을 때 이루어진 것을 본 거죠. 그리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은 경험이 누구죠? 다니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죠. 아마 삼손, 사자의 입을 찢어 죽였던 그런 삼손, 또 양들을 지키는데 사자의 그 공격에도 양들을 지켜냈던 다윗, 아마 그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아까 이야기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무섭게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도 해를 입지 않고 보호를 받았죠. 그들이 불 속을 거닐 때 셋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한 거죠.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던 다윗, 또 아합 왕에게서 피했던 엘리야, 엘리사, 뭐 그 뒤에 선지자 에레미야.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심,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 의도를 파악하고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때때로 나를 위협하는 이런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지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칼날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죠. 그 다음에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이 그 괴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셔서 그 삼손을 조롱하면서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무너지며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할 때에 없었던 힘이 생기는 거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뭐 전쟁에서 이겼던 많은 역사들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수아, 또 다윗, 사사, 모든 역사들이 이방 나라들의 진을 물리쳤던 역사죠. 35절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었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르밧 과부죠.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선물을 받습니다. 또 수넴 여인도 마찬가지죠. 엘리사 소문을 듣고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옥상에 거처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하죠. 그렇게 극진하게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죽게 되죠. 그 아이를 다시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돌려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어떤 사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성경에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악형 속에서도 풀려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박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사실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비록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구차하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정복자도 되게 하고 순교자도 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있든지 간에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36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36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36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겪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고 이런 기사를 보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조롱과 채찍을 받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돌로 맞는 이 죽음 앞에 서는 거죠. 돌로 맞은 거. 스가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고 에레미야 역시 우상 숭배를 비판한다는 이유 때문에 돌로 맞아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죠. 톱으로 켜는 것, 이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전승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입으로 들려오는 이야기가 이사야의 경우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 성전 파괴를 예언했기 때문에 므낫세 왕의 명령으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사야가 처음에는 나무통에 숨어 있었는데 나무통에 들어있는 그 이사야를 톱으로 그냥 켜가지고 죽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선지자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궁핍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때로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방황하는 모습들도 보입니다. 38절에 보면 가로로 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 지금 성경 구절에 가로를 쳤을까요? 여기 못 말리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바로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패한 모습들,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거죠. 회유를 해도 그 회유가 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아무리 세상이 하나님의 종들을 어리석은 자로 여기고 배척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세상에 임한다. 따라서 세상이 하나님의 종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세상에게는 충분한 형벌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수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세상을 향한 형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해불템을 해봐라 라고 하는 배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을 가로에 넣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 그 스토리를 쭉 전개해 나가다가 이 글을 쓴 사람의 평가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하니까 이게 흐름에서 아주
이렇게 동떨어진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자의 평가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사람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삽입구로 처리를 하면서 괄호로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를 대조해 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의 진정한 가치는 이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답게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리고레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믿음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그 문제를 이겨내는 힘을 줍니다. 믿음이 문제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근데 믿음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될 것 같아라고 하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은 지금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3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39절 말씀 내용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내용을 메시지에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죠? 거기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본보기를 보였지만, 지금 믿음의 영웅들 전체의 얘기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본보기를 보였지만 그들 가운데 약속받은 것을 손에 잡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산 그들의 삶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우리가 읽은 성경의 느낌하고 좀 다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완전해지고 믿음이 든든하게 설 때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편지로 받은 그 옛날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편지를 받고 굉장히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그들은 그 당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한 핍박을 받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는 이 편지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영웅들의 모습들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계획.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아무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겪었지만 그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지나가는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분들이 있잖아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지난번 우리 경상도 지역 기독교 유적지 답사 갔을 때에 그 역사들을 다 살펴보면서 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축복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믿음을 내가 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어떻게 하면 더 넓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러한 순종의 믿음. 우리의 삶이 성공보다 순종에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고난에 눌리지 아니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